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코미우스 성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 은수자가 되었는지 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그 스승 은수자 누구였죠? 스승은 팔라몬. 이 은수자에게서 그 금욕적인 삶의 기본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시를 통해서 혼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은수 생활이 아니라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회수도 생활을 시작하라고 그에게 환시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니까 스승이 그때는 오랜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정도 많이 이렇게 들고 했는데 제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고대에서 사막 교부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그냥 탄탄했어요. 제자는 스승을 헌신을 다해서 섬겼고 스승은 제자를 또 극진히 사랑했고, 근데 이 스승은 벌써 늙고 병들었는데 제자가 그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간다고 했어요. 나중에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기 때문에 회수도 생활의 창시자가 됐겠죠. 이제 그 바코미우스는 스승을 떠나서 타베넷이라는 버려진 마을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수도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은 그 스승은 늙고 병든 그 노구 그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그 지금처럼 이렇게 KTX 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사막을 그 제자를 보고선 또 격려해주고 또 먼 거리를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그냥 대단했어요. 이 타베네시에서 이제 바코미우스는 이제 수도 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공동체에 합류했던 분이 그의 친형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같이 합류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같은 형제라도 또 이렇게 또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수도 생활하면서 이제 요한은 좀 더 그냥 조그맣게 집 짓고 은수자처럼 살면 된다 했는데 바코미오는 벌써 하나님의 그 환시 있었죠.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큰 집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그러면 네 길 가라, 난 내 길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요한은 그냥 은수자로 남았고 형은 바코미우스는 이제 회수도 생활을, 그래서 타베네시의 첫 수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많은 젊은 형제들이 바코미우스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코미우스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바코미우스의 생애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바코미우스에게 이렇게 막 몰려왔을까?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왜 그랬을까? 그 전기에 의하면 바코미우스의 그 성품 있죠? 이분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체험 때문에 봉사하는, 조건 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 바로 그게 벌써 그의 인품 안에 이렇게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의 착함과 섬김, 사람을 섬김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이분 주위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코미오 공동체가 계속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바코미우스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인 이런 구조가 필요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함께 소유해야 된다. 이 성경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모든 걸 다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고 필요한 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서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수도 생활을 조금씩 체계화 시켜갑니다. 처음엔 그냥 와서 사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체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수도회를 들어올 때는 수도자가 되고자 할 때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포기해야 된다. 그 바코미오 규칙서에서 왜 그런 걸 강조하냐면 또 수도 규칙서에서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포기를 강조를 안 할 경우에 수도원에 살면서도 그 부모님이 남겨준 내 유산 지금 저기 있으니까 조금 힘들면 자꾸 그냥 뭐 나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질 수 벌써 고대의 문헌들의 규칙서에 벌써 다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도록. 그래서 서원할 때는 그것을 남에게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기증하든지 그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규칙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뭐가 자꾸 있으면 조금 힘들면은 자꾸 이 생활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바코미오 공동체에서도 수도자가 되고자 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로서 이 코이노니아 일치 히라본데 이런 거대한 공동체를 직접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립한 공동체는 모두 남자 수도회가 9개입니다. 그리고 여자 수녀원이 3개. 이 남자 수도원의 장상은 누구예요? 바코미우스. 여자 수녀원의 장상은 그의 여동생 마리아.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남자 수도회 9개, 여자 수녀원 3개 하면은 12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제일 처음 공동체는 타베네시로 물러가서 거기서 세운 공동체가 타베네시 첫 번째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푸보, 세 번째는 세네세, 네 번째는 트무손 이렇게 트보, 츠미네, 스미네, 트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남자 공동체 9개를 세웠고 그 옆에 예를 들면 타베네시 옆에 여자 수녀원 하나 또 푸보 수도원 남자 수도원 옆에 여자 수녀원 하나, 츠민의 옆에 여자 수녀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2개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된 겁니다. 바코미우스는 346년 불과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너무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죽고선 이분의 후계 문제로 이 거대한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긴장과 대립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코미우스의 위대한 두 제자였던 테오도루스와 호로시에시우스가 얼마 동안 이 공동체 스승의 이제 유지를 받들고 이제 잘 애제자들이었는데 잘 통치는 이렇게 지배는 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그냥 다 몰락해 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바코미우스의 규칙서입니다. 그 최초의 수도 규칙서 하면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바코미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묻습니다. 최초의 수도 규칙서 하면은 바코미우스 수도 규칙서예요. 이게 처음으로 베네딕토 규칙서도 서방이죠. 서방 규칙서예요. 그것도 500년대에 쓰여진 거니까 이건 벌써 그 전에 최초의 규칙서죠. 바코미우스는 처음에 고대 이집트어인 곱트어로 쓰었습니다. 규칙서를요. 이것이 곧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언어들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히라버권 수도자들을 위해서 번역된 히라버본,
남아 있고 또 라틴 문화권 수도자들을 위해서 번역된 라틴어본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라틴어로 번역된 바코미오 규칙서, 이것은 그 베들레헴 수도 공동체에 머물렀던 히에로니무스 성경학자라고 했죠. 예,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학자. 그러나 이분은 학자이기 전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수도승 은수자였다는 거. 예. 이분이 404년에 히라바에서 라틴어로 바코미우스 규칙서를 번역했습니다. 이로써 바코미우스 공동체의 삶과 영성이 비로소 이제 서방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곱투어 원문은 단편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문이 없어요. 단편만. 예. 히라보 역본은 발췌본만 또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적이지 못한 거예요. 단 이 라틴어 본 있죠. 이것만이 전문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것은 라틴 교부 총서 문헌 파트롤로지아 라티나 23권의 이 그대로 전문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코미우스 규칙서는 이후 동방과 서방의 모든 규칙서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었던 그 최초의 규칙서였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가 바코미우스 규칙서를 번역하게 된 동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히에로니무스가 두 개의 수도원을 세웠어요. 남녀 공동체입니다. 남자는 자기가 장상이 되었고 여자 공동체는 누가요? 그의 영적인 벗이었던 로마의 기부인 바울라, 영적인 벗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로마의 귀족이었으니까 돈이 많았죠. 그래서 로마에서 같이 영적인 벗이 되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두 개의 남녀 공동체를 세웠는데, 바로 그 즈음에 404년 1월 26일 날 그의 영적인 벗이었던 이 바울라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죠? 영적인 벗이 그렇게 오랜 동안 영적인 걸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던 분이 돌아갔으니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요. 그때 바로 그렇게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던 그때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제 실바노가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에게. 즉 그는 테바이데의 공동체들, 즉 메타노이아 수도원의 곱트어와 히라보를 모르는 라틴어권 사람들, 수도자들을 위해서 바코미오 규칙서를 라틴어로 좀 번역해 줄 수 없는가 하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능력을 아니까. 이에 그는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바울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이들과 또 그녀의 공동체 수녀님들, 또 자기 공동체의 수도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라도 칼집에 오래 묵혀두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녹으로 더럽혀져서 본래의 아름다운 빛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이분 학자였어요. 학자이지만 또 수도승이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이 번역하게 된 동기도 물론 능력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런 자기 영적인 벗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우연히 또 이분이 또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 소리로 듣고선 응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코미오 공동체의 그 삶이 규칙서가 서방에 알려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분이 번역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뭐 어떤 식으로도 뭐 전해질 수 있지만은 이분의 인지도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 바코미오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거대한 공동체 12개의 수도원이 코이노니아, 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데 그 한 수도원에 대개 30개에서 한 40개의 집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빵 만드는 형제들이 한 집에서 30-40명 같이 살아요. 또 이렇게 아마천을 짜는 이들이 또 한 집에서 살고, 또 돗자리 파는 이들, 또 재봉사들, 목수들, 이렇게 그런 집들이 30개에서 40개의 집들이 한 수도원을 이뤄요. 한 집에는 30명 내지 40명의 수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곱해보세요. 몇 명이 돼요? 한 수도원에? 최소한 900에서 900에서 한 1600명이 한 수도원이에요. 그거에 12개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예레니모 이제 같은 인물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그 바코미오 코이노니아의 전체 회원이 5만 명의 수도자들이 수녀승들이 있었다고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가시아누스는 5천 명의 수도자들이 있었다고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팔라디우스는 7천 명의 수도자들이 코이노니아의 수도원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코미우스 공동체는 1년에 2차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전 회원이 모입니다. 첫 번째는 파스카의 날, 우리 성삼일 성대하게 보내죠. 그때 모두가 다 모여야 돼요. 또 한 번은 8월에 용서의 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회원들이 8월에 전체 다 모여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화해의 날 있죠. 이 아주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